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계획한 모든 삶의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한 주의 마무리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릴 날을 준비하는 준비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절제와 또 경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잠든 평화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더 귀한 너의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위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제가 요즘 목이 아직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데, 아, 찬송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부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오늘 하루 동안 풍성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반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재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특별히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이렇게 청원서를 보냈잖아요.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1절에 보니까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거기서 두루마리를 하나 찾았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제 그 중동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그 원년 첫 해에 내린 조서를 발견하고 다리오가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를 깨닫고 다시 공사 재개에 대한 허가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앙 연차가 쌓일수록 기록을 잘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록을 잘 하시라. 감사에 대한 기록, 또 날마다 영성 일기도 쓰시고 말씀 묵상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사역자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기록을 남겨 놓으라. 행사가 하나 끝나도 반드시 피드백 기록을 남겨 놓으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사역하던 분들을 보면 굳이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기록해봐야 그때뿐이고 나중에 가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 썼던 글이나 일기나 읽어보지 않는데 왜 그걸 굳이 남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놓은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새벽마다 같이 우리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들을 좀 기록해 놓으세요. 책에도 좋고, 뭐 스마트폰에도 좋고, 백업 가능하게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평생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겁니다. 들여다보든 보지 않든, 들여다보는 건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그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제가 개척하고 11년 동안 은혜 주셨던 것들을 조금씩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본 교회 이야기, 개척 이야기라고 해서 조금씩 모아놓은 글들이 있는데,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매일 읽진 않지만 가끔씩 읽으면요, 그 시절,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던 은혜들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슴이 냉랭하고 은혜가 식어질 때마다 그때의 일기들을 읽으면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인간이 기억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기억력보다 기록력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기억은 한계가 있지만 기록에는 한계가 없어요. 오늘 이 고레스가 남긴 그 조서를 찾아냈습니다. 생각해 보면 16년 전에 공사를 방해하던 자들의 조서, 방해하던 자들의 그 탄원서를 읽고 아닥사스다가 공사를 중단시켰잖아요. 그때는 왜 안 찾아봤을까요? 그때는 안 찾아본 이유가 있겠죠. 아닥사스다는 고레스 그 선대 왕과는 좀 격이 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럴까요? 정통성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가 시키는 것들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교만했기 때문에 안 찾아봤을 겁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 있는가? 내가 결정하면 그게 결정이지. 이런 마음으로 안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다리오는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똑같은 문서가 있었는데 누군 찾아보고 누군 찾아보지 않아서 결과가 달랐습니다. 날마다 기록하고 남겨놓은 사람에겐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안 찾아보겠지. 그럼 쓰지도 않겠죠?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오해되고 하나님과는 반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록을 잘 남기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날마다 일기도 좀 써 보십시오. 그냥 하루 동안 있었던 불평거리, 에피소드 이런 걸 적으셔도 좋지만 은혜들을 좀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고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 걸 기록하면요. 주일날 목장 모임 할 때나 셀 모임 할 때 간증할 거리들이 생깁니다. 목장 모임 할 때 무슨 얘기 해야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별 시덥지 않은 얘기밖에 못해요. 누구 기분 나빴던 일만 생각나고 물론 그런 것도 나누셔야 되겠지만 은혜들을 좀 나눠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록해 놓으면요. 나눌 거리가 많아져요. 여러분들에게 이 글로 신앙을 표현하는 연습들을 좀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추천도서 날마다 매달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기록들을 좀 남겨놓으세요. 우리 교회 그렇게 성실하게 매달, 거의 매달 독서 감상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또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글로 써놓으면 평생 가는 기록입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 말이 아니고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땅에 축복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선순환이 경험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서 내 인생을 세우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 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세상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우선순위를 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 세상 백성들, 세상의 재화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고 내 인생도 잘 되는 이 믿음의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경험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을 내어 달려갔던 내 삶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남겨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걸어갈 때 이정표가 되는, 이정표를 남기는 놀라운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자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열심히 쓰십시오. 열심히 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여서 때로는 목장에서도 나누시고 또 교회 전체 대표에서 간증도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는 올 연말 또 내년 연초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말씀 묵상이 그저 흘러가고 지나가는, 하나님, 잊혀지는 기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남는 기록으로 남기고 또 글로 써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이 평생토록 기록되어져 있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기록으로,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갔던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었던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 인생이 간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